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죽음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벨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숨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의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숨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이 주간에는 어린이 날도 있고 또 어버이 날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따로따로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이런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평상시에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녀로 하여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서 이 다음에 부모님에게 장성해서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자녀를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으면 참으로 나이 장성해서 무의도식하기 쉽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염려, 걱정, 불안을 끼치는 정말 부모에게 불효하고 폐륜을 일으키는 사회악으로서의 결과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영을 주관하시고 온 인간을 전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녀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지금까지의 그 자녀들을 성장하면서 지난 흔적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정말 자녀를 양육했는가 하는 것을 되새겨보면서 참으로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니까 이제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중보기도 하나 남은 거죠. 어려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나 이 말을 해서 들을 수 있지. 이제 중학생 이상만 돼도요, 자기 부모 말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말이에요, 이미 장성해버리고 이미 어른이 돼버린 그러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끝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들어주신다고.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지나간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선배들의 고백이 바로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간증했던 그 장로님의 얘기를 생각해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아직도 인가 가정되지 아니한 그러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부디 정말 어르신들이 아직 이 땅에 있을 때에 기도하셔서 후손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잘 출석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받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와서 나 혼자 예수님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꼭 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낙심한대요. 자녀가 노여하게 되면 낙심한대요. 부모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나를 사랑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자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또 정말 노여워하지 아니하도록, 현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에 있는 동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말씀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잘 지혜롭게 권면하는 그러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돈을 자녀들이 참 잘 벌더라고요.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서, 그리고 또 땅을 샀대요. 500평을 샀는데 평당 200만 원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구석에는 그런 돈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수중에 들어오면 돈 관리하느라고 또 손해보는 것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일벌러지로 살 수가 있고 돈벌러지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가 마음에 또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우선하지 않는 행복한 그러한 앞날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땅도 주셔가지고 그 땅에서 그 생명이 오래되는 장수의 축복, 이걸 받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들이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이제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받게 하려면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해라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해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어떤 복을 주세요?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오랫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주 장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에서는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여러분, 젊어서는 뭐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뭐 똑똑하면 되지, 뭐 이런 그 생각, 자신감 있는 생각을 갖고 살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인생들이 젊을 때 그런 생각을 좌충우돌 하다가 이거에 부딪히고 저거에 부딪히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죽도록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을 받아야지 되는구나, 참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 그래도 조금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재수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미신적인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재수가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어찌됐든 그 모든 것 다 하나가 말이죠. 내 능력, 내 모든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오래 살고 또 뭐냐니까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있는데 뭐냐면, 순종하되,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 그거를 순종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먼저, 뜻을 먼저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님이 고마워하게 돼요. 제가 이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 반대했냐 했더니, 목사가 되면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산다고 그러던데 넌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모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평생 자식이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셨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렇다면 제가 선택한 이 길은 나중에 부모님께서 저한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요. 안 도와주시면 내가 벌어서라도 5년, 10년, 20년 평생을 내가 시도만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셨는지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시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평생 저를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들어가야 될 때는 돈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저를 도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데 말이에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생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추진할 때 비록 처음에 믿음 없는 부모, 영성이 없고 뭐냐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분들이 반대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 늦춰 잘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놀라운 발견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식구들에 의해서 천대받는 천대받는 그런 이 대우를 받지만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사태가 역전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집안의 가장처럼 이렇게 하려고 어느 집안이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그저 말씀인 것뿐이고 소리인 것뿐이고 기록인 것뿐처럼 생각이 될지 몰라도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말씀대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일 효도하는 그러한 자식이 예수님 믿는 자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드리지도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렇게 되지 못하죠. 왜? 이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요. 모르니까요. 근데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자녀된 분들,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셨는가, 약속의 책인 구약 신약을 다 자꾸만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활에 적응하면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돼요. 신앙생활 체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프로그램으로 그냥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교회에서 막 돌려가지고 어느 때는 그때는 잠깐 좋은 거죠. 제가 목회 30년 동안 이 현대교회를 이끌어오면서 별 프로그램을 다 해봤지만 그거의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교우들도 헌신하고 끝까지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영적인 재미가 있어요. 영적인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어렵지만 이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재밌게 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교회에 뭐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그러고 사랑이 없다 그러고,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은 나에게 사랑이 없는 거지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어느 곳에든지 주려고 하는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부모 말씀 잘 들어주고 네 그러면 부모가 기쁠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건 불효도가 아니고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요약, 예수님께서 성경을 딱 2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 2가지도 공통 분모를 내면 한 가지, 하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루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 두 가지 계명을 확대시킨 게 10계명이에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누구라고 10계명에 나타날까요? 부모. 제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네 다섯 번째 계명은 말이죠, 사실 이게 중간이에요. 중간. 뭐라니까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속한 계명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섬기는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없다고 하면 그게 바로 신앙이 잘못됐다, 결핍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지도 않는데 맨날 손번이나 벌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니까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기쁨을 드리는 것 중에서는 부모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더라고요. 부모가요 세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짧은 경험을 통해서 또한 시대에 빨리 흘러가는 이 속에서 적응한 내가 이미 지난 세월 속에서 모든 게 느려진 이러한 어른들의 이러한 사고를 대화를 할 때 답답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틀리는 것 같아도 뭐라고 그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그런 언어를 쓰고 마음을 쓸 때 부모는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고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런 우를 범해요. 이거는 지금의 우리 자녀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른이 된 모든 분들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는 다 그냥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부모 앞에서 그냥 막 밀어붙였던 이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참 보게 된 사람, 지나간 세월에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자라는 세대들의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자라는 세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예를 갖춰갈 때에 한날이 참 복되게 열린다는 것을, 이 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심리학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기분해주고 기분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한 가지를 감사하면 부모님은 10가지를 주려고 하세요. 자꾸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밖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 뒤에다 대고 바가지를 박박 긁어버리면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슨 잘 되는 일이 있겠어요? 불행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녀가 말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이렇게 부모가 축복하고 믿어주고 이런 그러한 그 관계가 된다면 밖에 나가서 항상 밝고 명랑하고 모든 면에서 열리는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맨날 효도하면 뭐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이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1절은 자기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고난의 역사를 그려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상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우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말일까요? 우상이란 뭘까요? 가나안에는 10종류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종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기독교 외의 종교들이 많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니까 인본주의이고 현대 문화 문명을 아주 더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게 큰 우상이에요. 그래 결국에 가서는 정말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 이게 우상 아니겠어요? 자녀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육체적인 자녀도 여기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이것이 우상인데 여러분 이 우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차라리 드러난 이단이나 드러난 우상들은 오히려 대항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문화적인 것, 문명적인 것이요. 이것이 참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날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를 마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아니한 정말 그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 신앙의 순결과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근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 왜 주셨을까?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정신이 하나없고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신하들이 말이죠. 아주 유명하다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저 사람 불러다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들으면 악령이 떠나간다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하니까 누구냐고 불러오라. 그때 불러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말이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니 악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찬양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들이 세상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좋아하는 세상 노래 좋아하는 사람도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극악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찬양을 자꾸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참 가급적이면 아주 외워진다면 말이죠. 그 찬양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거기까지. 네. 정말 찬양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가정의 달과 이렇게 딱 오늘 예배하고 딱 맞춰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부모에게 자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찬양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찬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든 목적의 원형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된 우리 모두는 남은 여생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생활에 적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좋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너무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